안녕하십니까.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단에로 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피해를 준 사람 있죠.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인격을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용서하기 쉽지 않죠. 그 사람 계속 생각이 나요. 잠잘 때도 생각나고 또 그냥 생활하면서도 생각하고 또 비슷한 사건이 만났을 때 그 유사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 마음에 떠오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용서의 법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법칙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000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는 한 100데나리온 정도거든요. 이것을 환상하면 한 60만 분의 1뿐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잘못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행한 잘못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질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발길질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한 큰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다 기억도 안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쓰십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생각하면 정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죄들은 정말 조적지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많이 생각하고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게 옳다고 가르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포하는 데까지는 신중해야 됩니다. 용서를 하는 목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물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곳에 가장 좋은 예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에서 팔아서 요셉은 노예도 되고 감옥 생활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셉은 그거를 모든 하나님의 주권편에서 바라보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그 시기심을 극복하고 그 동생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을 때까지 또 베냐민의 아픔에 공감하며 사랑할 때까지
훈련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을 때 그는 울면서 나와서 사죄를 선포했습니다. 그 전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울면서도 속으로는 울었지만 겉으로는 그 용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용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을 때 그 용서를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큰 죄를 생각하고 우리는 누구도 0.001%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는 데는 좀 더 신중하고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이 보였을 때 우리가 용서를 선포해서 그 용서를 통해서 이 시대 사회가 점점점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